섭리 부분. 5장 5항입니다. 74페이지 섭리에 있어서 이제 성도에 대한 섭리. 4장은 죄와 관련된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나오고 5장은 이제 구체적으로 신자와 관련돼서 6항은 불신자와 관련해서 이런 각각의 하나님의 섭리 통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73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그 칼빈의 글을 좀 같이 읽어봅니다. 섭리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그 표현이 나오고 있어서 그건 한번 좀 읽어봅시다. 73페이지에 칼빈의 글 밑에서 6째 줄 정도 같이 읽어봅니다. 선에서 악이 생기리라는 것을 미리 아셨으나 악한 일이 생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보다 악에서 선을 만들어내는 것도 자신의 전능한 선하심의 일부임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과 사람들의 생활을 정하실 때 그들의 생활에서 우선 자유의지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이시며 그 다음에 자신의 은혜의 복과 자신의 공의의 결정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이시도록 마련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로교의 이 소중한 신앙을 정확하게 이해해가는 그 첫 기반은 또 그 성숙함을 평가하는 척도는 이 작정과 섭리를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 또 평가될 정도로 작정론과 섭리론은 결국 우리 장로교 신앙 전체를 묶어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기반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여러분의 사고를 또 신중심적으로 잘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요 3장과 5장은 더 많이 좀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하시고 본문도 묵상하시고 또 설명한 그 내용도 깊이 있게 묵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사실 구약의 이러한 그 죄악의 역사들을 구약에 일어났던 어떤 그 죄의 역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한 사실은 문제로부터 또 따져보면 그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 죄의 문제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한 겁니다. 결국 구약의 이러한 간음죄를 범한 이러한 그 여러 형태들의 개별적인 그 죄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각각은 분명히 죄인데, 근데 또 그 죄를 하나님이 은혜로 바꿔주시는 또 그 변화의 역사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떨 때는 허용적 작정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담의 죄를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이런 게 어려운 겁니다. 몰랐다 해도 문제가 되고 알았다 해도 문제가 되고 몰랐다 하면 무능한 하나님이 되는 거고 알았다 하게 되면 죄를 짓는 신이 되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거는 분명히 아담 잘못이에요. 그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정의입니다. 그건 아담이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타락의 이 역사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더 깊은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죄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인간이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이 죄가 왜 발생했는가? 어떻게 발생했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발생했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하게 되면 더 깊은, 더 아주 세밀한 그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이 잘못했다. 인간의 죄만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하면 네 인생은 너의 손에 달렸다. 이렇게 이제 해설해 가는 겁니다. 하이퍼 칼비니즘은 소위 극단적인 율법주의와 이러한 그 운명론주의는 그건 신이 다 알아서 한다. 인간의 책임과 의무의성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하나도 이렇게 제대로 설명해내지 않는 그래서 선의 역사도 악의 역사도 다 신의 그런 뜻이다. 그 이제 소위 말해서 알라의 뜻이다 이래버리면은 이제 뭐 사고가 나도 다 신의 뜻이야. 그 운명론주의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한국도 결국에는 팔자 타령하는 이제 이런 방식들이 다 운명론 형태고. 그러니까 사람이 운명론의 지배를 받으면 무시무시해집니다. 아무것도 발전하지 않게 되고.
원시시대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결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전 우주적 목적과 창조의 이러한 그 모든 하나님의 목적이 신적 작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발생이 되고, 비록 인간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우주를 수단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또 인간은 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더 깊은 통치가 필요해요. 짐승은 본능으로만 그 수단으로 삼으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인간은 인격을 가진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문제와 선에 대한 문제와 의지에 대한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루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운명론처럼 성경을 설명하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세속적 철학처럼 그건 네 손에 달린 거야, 네가 잘하면 되는 거고 네가 잘못하면 결국 너 책임이야. 신의 절대적인 도움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빼앗아 버리고 차단시켜 버리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그 고된 현장에 결국 신 없이 자기 혼자만 덜렁 떨어져 있는 그런 외로움을 느끼게 만드는 이러한 방식이 알미니안주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네가 그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 안 도와줘. 이런 식의 신의 세계관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양쪽 다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무능력해지는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도 막아야 되고, 또 모든 세계가 결국 그 하나님이 죄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죄의 신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이런 가르침도 막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작정 속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비록 인간은 아주 높은 형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 인격조차도 하나님이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주의 질서를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또 인간의 뿐만 아니라 짐승들의 이러한 그 본능적인 그 삶의 인간의 짐승의 본능 안에도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의지와 뜻과 하나님의 작정이 거기에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풀어내실 때는 좀 더 각각의 우주적인 질서들은 기계처럼 좀 더 돌아가는 것이고, 또 짐승의 이러한 그 반응들은 그 본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따라서 조금 더 배가 고프면 먹기도 하고 배가 부르면 안 먹기도 하는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 형태로 이렇게 조금 더 돌아가기도 하고, 우주와 짐승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주는 기계처럼 돌아가는 거고요. 짐승은 조금 반응을 나타내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짐승이 계속 먹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거기서 한 걸음 더 깊은 단계로 섭리적 통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는 선과 악에 대한 책임을 인격적으로 행동하고 또 그렇게 선택하도록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고, 비록 타락 이후에 우리의 그 많은 인간의 그 원래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을 잃어버리고 파괴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짐승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자유의지는 아담처럼 의로움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유의지 행위는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결혼하지 않고 인간처럼 결혼하는 거예요. 짐승처럼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인간처럼 사회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가지: 보존, 협력, 통치. 달달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신비주의 안 빠집니다. 신비주의는 이걸 모르니까 자꾸 직통계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극단주의 율법주의는 로마 카톨릭의 교황에 의해서 모든 지시사항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기반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보존, 창조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창조 질서를 그대로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로 태어나서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고 아이 때 똑똑하게 천재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이 때 무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도 배우고 사회생활도 배우고 예절도 배우고 사람의 인격적인 행동들을 또 교육을 통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이건 다 창조 질서인 거예요. 그래서 또 직장을 다니고 또 결혼을 하고 이 모든 건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이 보편적
창조 질서를 안 지키게 되면 목사님도 성도도 교회도 다 징계를 받는 겁니다. 노동하지 않으면 가난해지는 거고, 병 들었는데 치료하지 않으면 죽는 거고, 배고픈데 안 먹으면 굶어 죽게 되는 거고, 또 교육하지 않으면 무지해지는 거고,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다 똑똑해지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도 하고 창조의 질서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 창조 질서 그대로 지켜가야 된다는 거. 기도했다고 해서 이걸 뒤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거꾸로. 그러나 통치. 하나님은 창조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창조 질서를 역행해서도 크리스천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그래서 병원의 어떤 그 도움을 받지 않고도 기적적으로 또 질병이 치료받기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은 또 기도함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수많은 자연재해 속에서 그 사람만 살아나기도 하는 그런 특별한 경험들을 하기도 하고,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죄의 문제처럼 분명히 보편 도덕률에서는 십계명에 따라 죄와 선이 나눠지는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그 보편 도덕법에 넘어서 있는 특별법들이, 임시법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문제, 질서에 대한 문제, 그래서 어떨 때는 왕과 부모의 질서가 있는데 갑자기 평민이 왕이 되기도 하고, 이거는 5계명을 어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의 저항을 위해서 부모의 그 억울한 명령을 거역하기도 하고, 요나단처럼 분명히 아버지의 명령이지만 그걸 지키지 않고 다윗을 살려주는 이런 5계명을 넘어서는 특별법들이 있는 것이고,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버지가 사울이 전투에 참여할 때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렇죠? 전투에 참여하기 전에 금식하면서 전투에 참여하려고 했던 거예요. 다급해지니까 금식 기도하면서. 그런데 요나단은 그 약속을 할 때 거기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는 이제 적들을 막 죽이는데 배가 고프니까 종하고 해갖고는 그 꿀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그 문제가 발견이 됐을 때 이건 죽어야 된다, 맹세를 어긴 것이니까. 때로는 5계명을 넘어서 3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하는 맹세를 어긴 부분에 대해서도 요나단이 용서를 받는단 말이에요. 왜? 요나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한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양식을 잔뜩 먹고 이 전투에 나왔다라면 얼마든지 적들을 더 많이 섬멸했을 텐데, 왜 아버지는 이 중요한 전투에 왜 금식을 선포를 해가지고 병사들이 쫄쫄 굶게 만들었느냐. 이건 5계명에 대해서도 문제고, 3계명의 당시에 왕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아들이 재해석해내는, 이거는 5계명에 입각하면 요나단이 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따라서 죽어야 된다라고 3계명에 의해서도 죽어야 되고 5계명에 의해서도 왕의 명령을 어기는 형태가 되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난리를 치면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한 사람이 요나단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준 요나단을 죽일 수 있습니까? 백성들이 말려서 안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이런 각각의 사건들을 해석하다 보면 보편법을 초월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법이 있을 수 있고 그 위에 특수법으로 임시 섭리 역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마음이죠. 전능하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몰아가게 되면 제세례파가 되는 거예요. 제세례파가 구약과 신약이 구원이 틀리다라고 말을 한 거고, 그거를 강력하게 율법주의로 몰아가면 신약을 구약화시키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 구조,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잘못 헤아려내게 되면 아주 극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것 때문에 또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기본 질서가 있지만 통치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창조를 넘어서서 살려주고 싶으면 살려줄 수도 있는 겁니다. 엄청난 높이에서 20m에서 떨어졌는데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다 죽어요. 그러나
어떤 특수한 경우는 불신자인데도 왜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은 막 20층, 아파트 20층에서 떨어졌는데도 살기도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의 역사가 일반 역사 속에 또 교인들 역사 속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창조를 거슬려서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자로재단하면서 와 선하신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론에 대한 근원적인 토대가 잘 안 갖춰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너무 많이 이렇게 스며들어와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신본주의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이런 표현으로 이걸 설교로 풀어내면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예정론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운명을 결정했다 이러면 당장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기분 나쁜 마음이 드는 것처럼 이런 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구약 역사 속에 보편적 도덕법을 넘어서는 어떤 특수명령을 했을 때 우리가 불편해집니다. 내가 불편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막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왜? 우리 스스로 선에 대한 어떤 잣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거 잘못한 것이다라고 해석해내기도 하고 자유주의자들은 그건 악한 신이라고도 해가지고는 구약을 없애버리기도 하고 창세기 38장 같은 경우도 그래서 없애버리기도 하고 해석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그나마 결국 핑계를 대는 게 죄지만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셨다. 요 정도 설명하는 겁니다. 요건 전형적인 복음주의에서 하는 말이에요. 욥기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냥 일은 터졌으니까 어쩔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수습해 주셔서 그냥 우리에게 은혜로 대갚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낮은 단계. 그런 면도 있어요. 어떤 면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과 의지 속에 허용적 작정 속에 아담의 죄를 허용적 작정하신 거예요. 터지고 나서 은혜로 바꿔주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전형적인 알미니언주의자가 돼요. 이것만 강조하고 이것만 사고하게 되면. 아담의 타락 사건을 하나님의 허용 작정 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실수해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수습하기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은혜를 뒤바꿔 놓아서 바꿔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와 작정 속에 그걸 통해서 더 많은 거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과 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보다 그것도 있지만 악을 통해서 선의 역사를 또 이루어가시는 또 그러한 위대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하나님의 능동적 작정이 되기도 하고 어떤 면들은 우리 보기에 수동적 작정 같은 허용적 작정 같은 말을 이걸 어떻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허용하는 방식으로 뜻하시고 의지하셨다. 예? 그게 뭔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 용어로는 그냥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거고 웨스민스터는 그런 신학 용어를 잘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담의 타락과 죄에 대해서 허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셨다 이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다도 아니에요. 아담이 죄를 지은 걸 수습했다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와 뜻 속에서 인간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이 죄를 짓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막 충동질하면서 막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그런 방식으로는 아니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고유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절대로 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그런 죄의 역사를 하나님의 의지와 뜻 속에서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의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섭리론에서는 이 죄의 문제가 제일 어렵다는 이거에 이제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차근차근히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죄의 원인자처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한 거를 은혜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답입니다. 해결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고 속에는 아직도 알미니안주의 사고가 아직도 본인 안에 있는 거를 본인 스스로도 모릅니다. 목사님이 그걸 고쳐주는데도 그거를 이제 저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아니요, 바꿔주신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뜻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죄까지 포함해서 선과 악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또 섭리 역사 속에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진행되어져 간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허용은 아닐지라도 적극적인 그런 하나님의 허용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거를 어떻게 더 표현했느냐면 선에서 악이 생기리라는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악한 일이 생기는 것을 허락지 않는 것보다 악에서 선을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보다도 더 능력 있는 분이에요. 악이라고 하는 건 더러운 것이지만 그 악을 초월하고 넘어서서 얼마든지 그 악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세 가지. 제한, 정돈, 통치라고 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다스려갈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과 관련해서는 세 단어, 제한, 정돈, 통치. 그리고 인간을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는 지금 두 개 얘기했죠? 보존, 창조 질서의 보존,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니까 협력.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표현을 따라서는 필연적으로 우연히 그 다음에 자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섭리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도 하지 말고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겁니다. 창조 질서의 일들은 그건 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열심히 하셔야 되고 자녀 교육 열심히 키워야 되고 기본 상식인 겁니다. 또 우연히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것들은 대처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 잘 처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대처하시면 되는 거예요. 질병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되는 겁니다.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했어요. 그 여러분이 원해서 사고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사고 잘 수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자원해서. 그것은 항상 성경,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그 십계명을 자원하는 마음이지 여러분의 욕심을 자원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가면서 그것을 사모하고 자원하는 마음 속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직통계시 받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충분히 가릴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그렇게 휴가로 여행 갔다 올 때 응답 받고 갔어? 응? 응답 받았어? 어떻게 응답 받은 거야 도대체? 산속에 가서 요때 가야 된다 요만큼 갖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회사 일도 봐야 회사 일도 살펴야 되고 또 내 형편도 살펴야 되고 또 내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형편도 봐야 되고 또 교회적인 어떤 행사도 또 이렇게 겹쳐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고 여러 가지로 또 그렇게 보편적인 부분에서도 살펴야 되고 또 십계명에 따라서 화찬란한 그런 뭐 1,000,000원짜리 여행을 간다든가 지금 교회도 어렵고 지금 이런 수준인데 1,000,000원짜리 무슨 크루즈 여행을 간다든가 그러면 목사님 지금 사례비도 없고 막 이런 상황 그거는 이제 십계명에 마셨을 때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또 하나님의 이러한 또 교회론적 질서 속에서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적어도 이 정도의 그래도 가족들하고 휴가라든가 이렇게 검소하게 이렇게 정도 다녀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정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이 섭리의 원칙을 잘 모르다 보니까 자꾸만 직통계시 빠지고 누가 예언해 준다라고 하면은 우리 애들 어디 서울대 가겠습니까? 우리 애들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이게 완전히 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런 종교 심리를 이용해갖고 목회자들이 내 기도해 줄게 이러면서 이번에 집 사야 되겠는데 이번에 어디로 이사 가야 되겠는데 이번에 어디 진학하라라고 이거 누구랑 결혼하라라. 이게 다 샤머니즘입니다. 이게 절대 기독교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거. 섭리를 모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또 성경과 십계명에 기초해서 우리 선조들이 가르쳐놓고 설명해 놓은 객관적인 신조의 그 틀 안에서 상식 수준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결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답이 다 나오는 겁니다. 직통계시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조차도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5계명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6계명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6계명은 또 뭐예요?
금송아지를 시내산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오랫동안 40일 가까이를 안 나타나니까 막 금송아지 만들라고 숭배하니까 결국에는 내려와서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을 집어 던지고 그리고는 칼을 차라라고 명령하고 가족들을 친척들을 금송아지 숭배에 참여했던 자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한다면 어떻게 가족을 죽이라고 명령합니까? 5계명도 어긋나고 6계명도 어긋나고 그런데 하나님이 가족들을 죽이라고 명령한단 말이에요. 우상숭배에 참여했던 자들을. 가족에 대한 그 의무보다 더 무서운 1계명에 대한 손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은 가족이고 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어떻게 접촉이 돼요? 구약의 수많은 전쟁들, 가나안 전쟁들, 짐승까지 죽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전쟁에도 아이들과 부녀자들은 이렇게 살려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나안 전쟁은 완전히 짐승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건 보편윤리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윤리를 넘어서는 구약의 특별법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거를 신구약의 통일성에 대한 차이와 이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구약을 똑같이 너무 묶으려고 해도 문제가 되고 이거가 신구약을 너무 분리시켜서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주 균형 있게 논리적으로 잘 그것들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5장의 섭리론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주 복합적인 내용들을 특별히 인간의 의지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죄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그걸 실제로 행동하는 이제 문제와 관련해서 대상인 신자와 불신자 전체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섭리 역사들이 발생하는지들을 쭉 풀어내는 거예요. 저걸 끕시다. 자, 5항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롭고 의로우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신의 자녀들을 여러 가지 시험과 그 자신의 불행한 마음의 상태에 얼마 동안 내버려 두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전에 범한 그들의 죄들로 인해 징계하고 그들에게 숨어있는 부패한 힘과 그들의 마음의 거짓됨을 깨닫게 하여 그들을 겸손하게 하신다. 그 결과 하나님은 자녀들이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을 더 친근히 하고 끊임없이 의지하게 하며 그리고 장래의 모든 범죄, 기회에 대하여 경계하기 위해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해 그들을 더욱 깨어있게 하신다. 5항은 인간의 의지와 관련된 섭리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작정에서도 인간의 의지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섭리 역사에서도 인간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신조는 인간의 의지를 신자와 불신자의 의지로 구별하여 고백합니다. 우선 신조는 하나님은 때때로 자기의 자녀들을 여러 가지 시험과 그들 자신의 마음의 부패성에 얼마 동안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를 섭리 속에서 수단으로 사용하심을 밝히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은 수단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협력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협력이라는 말을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쓰고 우리도 써요. 그럴 때 그러면 저들하고 우리의 차이는 뭔가? 우리는 수단으로서 인간의 의지를 사용한다는 거고 도구로서 사용하는 건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근원, 이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근원적 힘, 능력으로서 인간의 의지를 자꾸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근원적 능력을 자꾸 인간의 의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건 알미니언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의 수단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협력이라는 인간의 의지를 쓰시는 이 방식을 말을 안 하게 되면 극단주의, 운명론주의가 되는 거고 이걸 인간의 의지가 모든 일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네 손에 달렸어라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강요를 하게 되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뉘앙스를 불어넣게 되면 성도들이 이제 인본주의 신앙으로 기울어들게 돼요.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표현 하나와 어법 자체가 이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운명론적으로 성도들을 알아듣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팔자 개념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아무런 책임의식을 이렇게 행동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또 거꾸로 인간의 책임과 의지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방식으로 계속 설교를 듣게 되면 그래, 역사는 내 인생은 내 손에 달렸어. 어떤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살아가면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형태의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할 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방식의 기도가 돼버려요. 그래서 5장에서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협력이라고 하는 섭리에 이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 기가 막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통치 역사의 전 주권적 역사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인간을. 아담을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들을 기계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끌지 않냐고 인격자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신자가 선과 악을 택하도록 그들의 의지적 행동을 보존하신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마음의 부패성을 따라서 악을 택한다면 하나님은 신자들 자신의 의지적 행동에 그 대가를 받도록 하신다. 따라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고 섭리의 인도하심을 깊이 고려하여 선과 의로움의 선택을 하도록 힘써야 한다. 그래서 신자들이 선을 택하는 이 목적에 있어서 본인도 선을 택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도 신자들이 선을 택하도록 그렇게 목적하신 겁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선을 택하도록 강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끌고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가면 짐승이 되는 거죠. 인간은. 본능이 돼버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가 하나님의 도움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가 내 결정인지 모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역사가 우리의 의지 속에 그렇게 스며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도와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하는지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하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 그냥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그게 선이라 생각하면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의 도움이 앞에 왔는지 뒤에 왔는지 중간에 왔는지 전혀 우리는 체크를 못하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직 나에게 안 왔으니까 나는 선을 아직 나중에 행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선을 선택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선을 택하면 거기에 대한 또 보상과 또 은혜와 열매들이 뒤따라오는 거고 또 악을 행하면 거기에 대한 벌이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통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책임이 아주 100% 완벽하게 인간이 자기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통치로 원하시는 대로 인간을 그렇게 지배해 가시는 거예요. 희한하죠. 왕이 백성들을 지배할 때는 억압이나 강압이나 이런 방식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다스릴 때도 회초리나 당근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의지와 책임을 100% 자기 자신이 원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배해요. 지배는 지배인데 그렇게 지배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배인지 아닌지 인간은 헷갈려요. 그래서 가끔 버르장머리 없이 인간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자꾸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하고 하나님 나 언제 도와줬느냐고 이제 왜 우리가 아주 못된 자식이 나중에 부모님한테 부모님 나 언제 도와줬냐고 막 이러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은 늘 도와주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도움을 잘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공기가 우리 주변에 늘 있지만 공기가 우리를 어떻게 살리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듯이. 아니 자연의 어떤 생명을 일으키는데도 하나님이 산소를 이렇게 공급하시는데 만약에 심장이 내 의지대로 뛰게 했다라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맨날 이랬으면 다 죽었어요. 큰일 났죠. 심장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뛰도록 만드신 게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인격적 책임을 다해야 할 때 내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인지를 못하는 게 은혜인 겁니다. 내가 죽을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죽을 날이 언제인지 알면 불안해서 못 삽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이 위대한 지배의 역사가 내가 깨닫고 느끼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섭리는 그렇게 신비로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만나봐야 몇 명이나 만납니까? 솔직히 조금 인맥이 넓은 사람은 그저 한 10,000명 만나나? 10,000명
뭐 10만 명 만난다 칩시다. 우리는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은 10,000명? 2, 3만 명도 사실은 우리 생애에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까지 치지 말고 악수라도 한 번 하고 인사라도 한 사람 정도 5만 명 아래일 겁니다. 10,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편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10,000명, 20,000명 만날 때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 한 시대 살아가는 것만 해도 60억이고 여러분이 100년을 산다라면 공이 2개 붙어야 되죠? 그러니까 60억, 600억, 6천억 정도의 생애에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10만 명도 채 못 만나고 살아가는 거 죽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한 교회 목회자와 성도로 이렇게 세워진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속에 신목사 곁에서 말씀 배우면서 한평생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정해주는 것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함부로 못 떠납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좋아서 살다가 나이 들어서 또 이렇게 쭈그러지고 막 이러면 의견 충돌도 생기고 이혼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섭리의 역사를 생각하면 그 수많은 그 사람들 중에 한평생의 배우자로 만난다는 게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을 책임져야 되는 거고 너 뭐하다 왔어? 이러면 거기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섭리란 이렇게 무서운 책임감을 또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제가 이건희 회장, 또 누구예요 그 아들? 이재용 회장은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우리 다람이도 좀 알고 방토tam에도 제가 조금만 알아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재용 회장을 모르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섭리 역사인 겁니다. 저의 삶과 인생 속에서는 그 사람보다 다람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정말 그렇게 만나서 이렇게 커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도록 그렇게 그에게 좋은 목회자로서 곁에 있어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섭리 역사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거, 교회 질서 때문이라도 함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에 들어올 때는 자유가 있어도요, 나갈 때 함부로 나가게 되면 그 죄가 평생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치리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강요 이제 조금 뒤에 할 때 그 교회법상의 문제고 섭리적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섭리 역사를 위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짝지어 배우자로 만나게 해주시고 또 짝지어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로 만나게 하시고 또 짝지어 국가와 백성으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위정자를 또 존중하고 그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이 일어나면 크리스찬들도 참여하는 거예요. 저쪽에 크리스찬들도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크리스찬들끼리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제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적대 적으로 만났잖아요. 그래도 살인이 허용이 되는 겁니다. 또 그때는. 그러니까 이 도덕법이 구약에서도 또 그런 특별한 형식의 섭리 역사가 있는 것처럼 또 신약에서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전쟁터에서 적으로 만났어요. 크리스찬이에요. 뭐가 앞설까요? 이런 또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또 신약의 이후에 등장하는 또 그런 특별 섭리도 존재합니다. 보편 섭리, 여기는 조금 달라요. 도덕법과 이 보편 섭리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특별 섭리가 존재를 합니다. 이거는 불신자에게도 또 신자에게는 더 특별한 섭리예요. 그래서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로 나누고, 특별 섭리, 신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도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반 섭리가 있고, 더욱 특별하게 일어나는 또 특별 섭리가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로 이렇게 신자와 불신자로 나누는데,
그 안에 불신자들도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또 신자 안에서도 또 일반적 섭리가 있고 또 더 특별한 어떤 섭리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구약은 보편 섭리를, 일반 도덕법 섭리를 너무 위에 서 있는, 그래서 상위 개념으로 보편 섭리를 안 지켜도 돼요. 그러나 더 위는 임시적이고 특별한 것들을 먼저 행해야 되는 그러한 특별법들이 존재해서 가족들도 죽여야 되는 이제 이런 어떤 특수명령들이 존재하는 형태가 있지만 신약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인 하나님의 그 도덕적 그 십계명의 이 섭리를 도와주는 형태로 특별 섭리가 이제 이렇게 또 따라 붙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원칙을 정해놨는데 전쟁터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면 죽여야 돼요.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뭐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뭐 저쪽이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뭐 영화 같은 데도 2차 세계대전 보게 되면 독일군하고 막 싸우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딱 발견을 했어요. 그런 이제 영화들도 심심찮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저기 연합군이 죽이려고 했더니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 포로 중에 이렇게 따로 빼돌려갖고 이렇게 도망가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그건 개인의 양심의 판단에 맡기는 건데, 근데 이제 어떤 국가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어떤 정보를 쥐고 있고 막 이러다 보면 그건 죽여야 되는 거죠. 그거는 개인의 양심을 떠나서. 그리고 또 거짓말. 전쟁터에 잡혔어요. 소대장이. 너 왜 왔어? 자기 기밀사항, 여기 나는 정직해야 되니까 여기 있습니다. 내 부하들 여기 다 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렇게 할 겁니다. 인천 상륙작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정직을 그땐 넘어서는 보편 섭리가, 또 특수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래? 이제 이러면 또 난리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도덕법을 따라 정직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특수 경우가 하나님이, 그 섭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섭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특수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는 보편 섭리를 돕는 방식으로, 그 섭리가 훼손되지 않는 방식으로 최대한으로 고려해 가면서 거짓말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나 모른다, 관등성명 밖에 못 된다 이러면서 모른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또 일반 윤리 안에도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저도 몰라가지고요, 크리스찬은 정직해야 돼 이래가지고는 모든 칼을 갖다가 정직으로 다 재단하면서, 나도 그렇게 하려고 했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러고, 그래가지고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도 얘가 이랬대 그걸 정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둘이 싸움 붙어가지고 너 나한테 그런 말 했어? 그러니까 상식과 도덕법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 섭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보편 상식적 수준에서도 그건 고자질이에요. 정직이 아니고. 근데 그거를 우리는 정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이러한 그 세대주의적 문자주의자들은 그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바른 대로 말해야지, 있는 그대로 다 말해야지, 이런 어떤 대처들이. 그래서 살인하지 마 그러면 모든 게 다 해당이 되는 거고, 정직해 그러면 예외 조항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른 겁니다. 우리는 예외 조항이 있고 저들은 예외 조항이 없는 거예요. 결혼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예외 조항이 있는 거고, 가톨릭은 절대 이혼 금지입니다. 법 자체가. 이런 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특수 섭리를, 구약에서의 의식법이 있었을 때에 제도화된 특수 섭리와 또 보편법으로 이제 도덕법으로 십계명, 이 모든 것이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십계명을 보조하는 방식으로의 특별 섭리가 또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또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 족장 시대에는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러한 섭리적 그 인도와 가르침들을 어떻게 또 풀어냈는지, 이게 아주 섭리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성경 이후 시대에 우리에 있어서는 그런 면에서 또 섭리의 이런 부분들을, 특수 섭리의 이런 부분들을 고지고대로 정직하다라고 해서 그걸 무조건 다 풀어 헤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숨겨야 되는, 또 어떤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 대 국가의 어떤 자기 패를 숨겨야 되는 어떤 조건들을 이렇게 감춰야 되는 어떤 계약을 맺는 데 있어서 불리한 이런 부분들을 또 감춰야, 이거 감추는 거는 이거는 또 구계명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참 어린애 같은 이제 이것도 역시 문자주의적인 또 이제 하나의 접근인 거죠. 근데 그렇게 또 행동을 적용하게 돼요. 그래갖고 제가 이 처음에 십계명 배우면서 저희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이웃들에게도 얼마나 무식하게 진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아주 당신 죄야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그래갖고는 있는 그대로 갖다 다 얘기해주고 걔가 그렇게 얘기했어 이 나쁜가 뭐 이래갖고는 이제 싸움을 일으키게 되고 막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래갖고 가족들 안에도 난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나는 정직하게 얘기를 한 건데 내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갖고 뭐 도움을 요청해요. 난 내 이 스케줄이 이렇게 다 이거 때문에 난 못 도와준다 했더니 인정머리도 없는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내 스케줄대로 얘기를 한 건데 왜 그러지? 이게 이제 정직 개념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생각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섭리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사탄에 의해서 공격을 받기도 하고 내 자신 스스로가 잘 이해 못해가지고 또 제대로 적용을 못해내기도 하고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과 또 때로는 어떤 우리 인간의 죄악의 욕망 때문에 또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걸 징계하기 위해서라도 또 이러한 섭리의 현장을 풀어 헤쳐 주시기도 하시고 대략 한 4가지 정도의 동사가 나오면서 핵심이 나오고 바로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고난과 어려움은 죄 때문에 찾아오기도 하고 겸손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도 찾아오고 또 때로는 더욱 성화시키기 위해서도 찾아오고 때로는 교회와 국가를 위한 어떤 더 큰 하나님의 그 작정과 계획을 풀어내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가 쓰여지기 위해서 그렇게 또 하나님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갖다가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욥기를 갖다가 욥이 죄졌으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은 우리가 죄졌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러나 더 깊은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만 이거를 원인론적으로 인과론적으로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난 거야. 원인과 결과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일반 보편 상식에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어떤 사건을 보니까 이런 원인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반 철학은 그 정도까지밖에 못 봐요. 또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이런 어떤 바이러스가 있었으니까 이런 질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과론적인 원인과 결과론적 어떤 그 구조밖에 일반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역사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걸 또 넘어서서 권선징악은 이 1차 단계예요. 그렇지만 2차 단계에서는 우리 죄 때문인도 아닌데 그래서 그 유명한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사람들은 대거 묻잖아요. 이게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건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치료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쓰인 거다. 그러면은 그 소경 입장에서 평생을 얼마나 죄책감 시달리며 살았겠어요. 내 죄가 얼마나 커서. 이게 우리나라의 부모들의 팔자타령입니다. 특별히 여성들의 그러한 자책감.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들은 화병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이 운명론적인 이 삶 때문에 세계관 때문에 우리 한국 여성들에게 강제로 그냥 만들어진 가치관들이 그래 맞아. 자식을 못 낳으면 아들을 못 낳으면 이런 모든 것들이 여자의 죄라라고 하는 이런 아주 나쁜 유교적 이 세계관이 여성들에게 그냥 족쇄처럼 처해지는 거죠. 이거 끊어낼 수 있는 세계관은 기독교적 섭리 세계관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자유로운데. 여성 딸만 둘이 있어도 자신감 있게 사세요. 나중에 결혼해서 아들 없어도 얼마든지 자신감 있게 사세요. 딸만 있어도 떳떳하게 시댁에서 사세요. 의시되면서 사세요. 이게 섭리간에 인생을 달리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런다라는 것이. 때로는 또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400년 동안 애굽의 포로 생활한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안정된 그 고대 근동의 최고의 국가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잘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400년 동안을 둔 거라고 구약은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제사 잘못 드려가지고 벌 받아갖고 400년 동안이나 갇혀있다더라. 이렇게 인과론적으로만, 원인론적으로만 해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욥기도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성화를 위해서 때로는 이런 고난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라고 하나 정도 더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거 말고도 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으로. 그래서 답도 내려주지 않고 왜 욥이 고난받았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고 이게 답이다 그러면서 욥아 저 우주 만물의 저 별들과 창조의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을 봐라. 이거 창조될 때 너 뭐 했니? 네가 관여했니? 너가 나하고 의논했니? 아니요. 그 다음에는 이 자연만물 속에 뛰어다니는 저 악어 좀 봐. 저 큰 짐,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저 큰 짐승 좀 봐. 쟤는, 독수리는, 타조는 맹수의 왕이야. 새 왕이야. 왜 평등하게 일반 새들하고 똑같이 안 만들었어요? 왜 어떤 새는 최고의 위치에 있어서 아래 새들을 다 잡아먹고 악어는 그렇게 그냥 다 잡아먹고 밑에 짐승들은 불공평한 거죠. 불공평과 공평은 누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야. 너네 인생이 그렇게 공평하니 불공평하니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니 안 벌어졌느니 그런 자괴감을 가지면서 나는 왜 질병이 많고 또 나 이렇게 못생겼고 저 사람은 저렇게 더 예쁘고 잘생겼고 돈이 많고 이게 다 섭리 속에서 깨져야 됩니다. 이건희는 회장은 이건희 회장에 그 자리가 있는 거고 또 여러분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산주의 마인드로 뒤바꿔 버리게 되면 분배의 불평등으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인간론적으로. 그래서 이 공산주의적 세계관이 반기독교적인 거라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또 잘못한 것들도 있죠. 그들의 너무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제 나쁘게 좀 독과점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 한 부분들 있는 거고 그러나 전체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지 그 개별적인 부분들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6.25 때 그러면은 정주영이라든가 이건희처럼 그렇게 툭 던져놓고 해보라 그러면 여러분이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못합니다. 아무나 또 그렇게 조선소도 없는 저기 그 뭐라래 도크인가? 그것도 없는 시절에 유럽에 가가지고 배 지어주겠다라고 그게 보통 배포가 아닙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반은총 차원에서 그 한 개인 사업가에게 그런 지혜와 아이디어와 용기를 줘가지고 또 한국이라는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아무리 군사정부 시절하고 이렇게 뭐 결탁을 해가지고 뭐 사업을 일으켰다 그러면 당신이 거기다가 던져놓으면 당신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심장이 쫄깃쫄깃해져가지고 못합니다. 불안해가지고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그거 왜냐면은 납기 내에 맞춰갖고 배를 지어줘야 되는 데서 도크도 없는데 배 지어주게 된다고 그 유명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또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보다 좀 더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그만큼 이루지 않았다라면 너무 분배적 개념으로 나눠 가지려고 하는 이런 공산주의적인 기독교적인 형태의 차별을 두시는 하나님의 불평등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공격적으로 공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신마르크스주의도 그렇고 과거의 마르크스주의도 그렇고 사도행전에 재산을 팔아가지고 바나바라든가 동일하게 나눠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분배적 정의 개념으로 가버린다고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차별적 정의의 개념입니다. 더 가진 자가 있고 덜 가진 자가 있고 노력해서 더 가지라. 노력 안 하면 가난해진다. 또 하나님이 주셨다. 안 주셨다. 한편으로 인간의 책임으로도 말하고 한편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이 안 주셨다라고도 말하고 그리고 그 재산도 명예도 자손에게 상속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하고 그래서 자기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상속재산을 인정하는 게 이게 장로교적 경제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제대로 읽어냈느냐 못 읽어냈느냐에 따라 이제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도 자꾸만 인간론으로 풀려고 하고 또 신앙생활도 인간론으로 자꾸 풀려고 하고 아니요. 웨스트민스터는 적어도 4가지 원인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탄의 공격 때문에 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욥처럼 사탄이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으로도 여러분이 고난에 처하기도 하고 또 세 번째 여러분을 더욱 성화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겸손케 하기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는 그냥 하나님이 뜻하신 거예요. 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신비로운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그 차별을 두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잘 또 겸손히 그렇게 순종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전에 범한 그들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겸손하여 하나님을 더욱 끊임없이 의지하기 위해서 모든 범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러한 기회에 경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의롭고 거룩한 더 큰 목적을 성취하고 그러한 도구로 쓰여지기 위해서.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얼마나 억울한 죽음입니까? 근데 결국 그분들의 죽음이 스데반의 죽음처럼 바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물을 키워낸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은 결국 쓸데없이 죽은 게 아닙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미랄이 된 겁니다. 또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호 목사님의 희생은 한국교회가 세계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장로교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일에 미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호 목사님의 죽음도 아주 값지고 귀한 겁니다. 그게 섭리 역사라는 거예요. 그냥 짧고 굵게 살 수도 있지만 굵고 금방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렇게 또 정해셨다라는 걸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자, 신자들의 인격적 섭리에 대한 중요한 네 가지 목적이 있다. 신조는 이 목적을 징계하고 겸손케 하고 의직케 하고 깨어있게 하고 라고 정하면서 특히 죄를 짓지 못하도록 신자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섭리 역사가 일어나며 선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 속에서 일어난다고 말한다. 같이 읽어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죄와 관련해서 읽으세요. 죄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은 인내를 가지고 섭리의 깊은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모든 세친과 욥의 고난을 평가한 태도처럼 성도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다. 이렇게 해서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9장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이거 내 책임 아니야 이렇게 또 책임하면 안 되고 일단은 자기 반성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럼에도 성도들끼리 너무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저렇게 왜 병이 안 낫지? 왜 저 정도면 맨날 저렇게 아프지? 그 뭔 죄를 졌을 거야 아마.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섭리 교리가 잘 체계화되어야 성도들 관계도 끈끈해지는 거예요. 요즘 사회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서로 만나면 우리 집안이 맨날 저렇게 이상하고 어렵고 힘들고 맨날 저렇게 아프냐? 이게 지금 한국교회 안에 가면 그런 인식들이 있어요. 저 벌 받아서 그런가 봐 아마. 그건 이제 형제 같은 경우는 저거 이단에서 와서 그런가 봐. 이런 인식들이 아주 나쁜 인식들이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아주 인과론적인 그런 사고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정죄하듯이. 그러면 성도의 교제가 가까워지겠어요? 물론 체크받을 때는 검사를 받아야 되지만 적어도 그 교회 공동체로서 이제 등록을 받고 인정을 받았으면 당회가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신앙을. 당회가 인정 안 하면 등록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게스트로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등록을 해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색안경을 끼고 벌써 이렇게 토론이 딱 터지니까 봐 너는 그런 데서 왔으니까 그런 거야. 이게 아주 전형적인 그 나쁜 그러한 그 알미니안주의적인 사고, 편협적 사고, 그 편가르는 사고, 이런 것들이 아주 전형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게 기회만 딱 만들어주니까 팡 터져버리잖아요. 칼빈주의 신앙이 아닌 이제 이러한 검증들이. 그러나 목회자와 또 이렇게 대응해보게 되면 그런 반응들을 못 느끼실 겁니다. 왜? 적어도 인정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해 주는 것이. 실수할 수는 있을지라도.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도 실수를 하는데 실수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편협한 눈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성도도 더 목회자를 신뢰하게 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믿어주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게 여겨져서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고
성도들도 더 끈끈해지고 이게 섭리 무서운 힘이에요. 그래서 섭리 못하면 인본주의 신앙에 갇혀가지고 끊임없이 비난하고 뒤에서 욕하고 또 그렇게 거짓말하고 비난하고 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이렇게 찬양하지만 결국 뒤에서는 또 꽁알꽁알 이게 전형적인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무슨 성도의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이렇게 고백을 하냔 말이에요. 다 거짓말이고 수박 겉핥기식이죠. 진짜 성도의 교제는 믿어주는 겁니다. 끝까지 신뢰해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으면.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아무나 안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만 성찬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서 징계를 받을 때도 과감하게 참아내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나하고 생각이 안 맞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편애적인 좀 판단이 된 것처럼 느껴져도 세상 재판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법질서 체계 속에서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있는데 하물며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한 이런 판단들이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다 맞고 일치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강력한 끈끈한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성도들끼리도 또 목회자하고의 또 그러한 겉면에 대해서 목회자가 책망하면 네 조심하겠습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 그거는 판단은 오류가 있는데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서 그게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러면 이제 누가 더 오류가 없느냐라고 따지기 시작한다라면 그러면 제3자가 들어와야 되는 거고 벌써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럴 때마다 목사님의 어떤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못 믿겠다라고 한다라면 같은 공동체를 결국 유지할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란 그러한 아주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묶어주는 힘이 이렇게 또 여기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섭리신앙으로 무장된 교회들은요 웬만해서는 안 흔들려요. 뭐 신천지가 들어와서 난리를 치고 별 모함을 다 하고 뒤에서 별 작업을 다 해도요 아주 견고합니다. 근데 일반 교회들은 이런 것들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목사님 비난하고 막 서로 편가르게 하고 이러면 교회가 금방 뚝쪽납니다. 그래 그럼 우리 재산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교회하자. 지금 이게 한국교회가 겪는 이 공역이에요. 그래서 신천지들이 그 대상만 노리고 다니는 거예요. 완전 밥이에요 그냥. 그러고 처음엔 혼자 딱 들어왔다가 자 목사님 제가 친구 전도해 올게요. 이러겠다가 그래갖고는 시급전도 많이 하고 이러면 직분도 맡게 되고 그러면 이제 당에나 재직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위치가 돼버리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한 3년 정도만 딱 작업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중형교회 100명 이상 그 건물도 있고 재정도 있고 한 이렇게 200~300명 되는 그런 이런 교회들은요 신천지가 그냥 노리는 그냥 밥입니다. 그냥. 그럼 벌써 결정권 또 이런 어떤 투표권 이게 벌써 다 벌써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목사님을 내쫓아버리고 자기네들이 그 교회를 명의 딱 바꿔가지고 결국 차지할 수 있는 재산도 다 차지하고 결국 그 성도들도 다 신천지로 다 넘길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또 교회법과 섭리랑 연결돼서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섭리론 또 요 신자에 대한 섭리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4가지 방식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지 또 이런 부분들 잘 또 헤아려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